할렐루야. 4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28편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26편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중에, 어려운 중에 좋은 것을 포착해내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낸다면 우리는 결국 그 눈물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도 이런 눈물이 기쁨이 되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게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하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고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한숨과 눈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눈물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씨앗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씨앗은 나중에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결국 그 눈물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며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씨앗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궁극적인 기쁨, 우리를 열매로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참으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슬픔과 아픔이 오히려 기쁨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 가운데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며 자신을 죄책감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물의 형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기에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과 분노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 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와 자기 연민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당한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물과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바꾸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과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처럼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도 점점 강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 심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심으며 우리의 눈물을 죄책감과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와 그분의 기쁨이 되는 열매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